오늘도 주님의 품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거친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또 우리의 죄를 참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예배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자,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받는 위로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이가 왔네요. 반가워요. 또 우리 진이가 또 변함없이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본가에 간 가족들도 있고 또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도 영상으로 오늘 꼭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너무 실망한 나머지 집에 와서 설교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여보 오늘 설교는 죽순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가끔은 죽도 맛있어요. 여보 본죽 몰라요? 요즘은 본죽이 밥보다 더 비싸고 맛있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최고의
설교가예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자기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들을 계속했고 결국엔 한국 최고의 설교가로 인정받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 장경동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방송에서도 유명하고 부흥사로도 유명하고 그야말로 설교가로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나요? 자, 야구에서 안타 좀 친다, 타율 좀 높다 하는 타자의 타율을 몇 할 정도로 봅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4할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3할 7푼, 8푼 요 정도만 쳐도 정말 잘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3할 7푼, 8푼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의 확률인가?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칠 수 있는 확률이 10번 들었으면 3번 안타 치면 진짜 잘 쳤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7번은 아웃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최고의 타자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7번이나 아웃당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고 3번이나 안타 친 분이라고 말하고 상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늘 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늘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좋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는가 하면 야, 내가 지금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해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세운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행해낼 수 있고 한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늘 부족함을 느끼죠. 내 자신이 나약하게 여겨지고 내가 이래서 과연 무엇인가를 잘 해내갈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과 조바심이 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연약함을 느끼니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하나님을 묘사해요.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 자비의 아버지.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 두 가지 파란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죠.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좀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찾으셨나요? 뭐죠?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넘게 반복되고 있어요. 위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이 짧은 본문 속에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 본인이 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위로이기 때문이죠.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위로예요. 위로라는 단어처럼 좋은 게 없죠.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후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만큼 위로가 필요한 교회가 없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였고 성도들 간의 불화와 불신, 싸움, 분쟁이 가득한 교회였고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고 시끄럽게 했던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분열도 많았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내고,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실 많이 치유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위로가 필요하기에 이 고린도 후서 지금 1장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사실은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언제든지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아픔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스트레스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삶의 시련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낙방도 없고 불합격도 없고 그냥 가만히 먹고 놀아도 한 달에 500만 원씩 탁탁 통장에 들어오고 그냥 원서만 썼다 하면 원하는 데에 무조건 합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씨름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어려워해야 하는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겠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말이죠. 다르죠. 자,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있는데 고난을 만났을 때 태도가 달라지고 그 고난을 홀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다는 점에서 다른 차이를 갖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가 닥칠 때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파도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고난의 파도가 다가올 때 그것을 마치 윈드서퍼들과 같이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사람들은 무서워서 빠져나오는 바다를 향해 보드를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 보드를 타고 파도를 타면서 사람들에게 의가심을 잡아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고통 속에서, 저 어려움 속에서, 저 시련 속에서 어떻게 저것과 맞서 싸울 수가 있는가? 가능한 이유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보드를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시련들을 통과해 나가고 이겨내가고 즐기면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행복이라는 것이죠. 홀로 고난 속에서 파묻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의 손을 붙들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3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죠. 아들 없는 아버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래요. 전 아들 없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없는 아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들에게 있어서 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소중한 존재고 그 자녀를 있게 해준 존재고 또 그 자녀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아들, 그 딸을 돌보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5명의 자식을 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5명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 못해서 늘 걱정되는 그런 아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 가정에도 역시 막내 아들이 제일 병약하고 총명하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늘 주눅 들어 있고 늘 자신 없어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죠. 어느 날 아버지는 5그루의 나무를 사왔습니다. 5명의 아들들에게 한 그루씩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기한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똑같은 나무를 가져왔거든. 자, 너희들에게 나눠줬다. 1년 동안 가장 나무를 잘 키운 아들에게는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러니 지금부터 열심히 이 나무를 키워주기 바란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약속한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을 그 숲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높이 자라나 있는 것입니다. 잎도 무성하게 키가 커서 다른 네 그루의 나무와 비교할 수 없이 쑥 자라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늘 안타깝게 했던 그 막내 아들의 나무였습니다. 약속대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소원을 들어주겠다. 역시나 주눅 들어있는 아들은 말을 못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칭찬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까 너는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식물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아무 걱정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칭찬을 해준 것이죠. 이 아들이 어땠을까요? 막내 아들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뜬노루로 밤을 지내다가 그 나무가 너무 신통하고 고맙기도 해서 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그 나무가 너무 대견해서. 숲으로 갔는데 어스름한 안개 속에서 누군가 내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조리개를 들고 나무에 계속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약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자신감 없고 주눅 들어있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새벽마다 그 막내 아들의 나무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서 그 나무를 키워주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몰랐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식물학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미국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와 신뢰를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의 최초 4선 대통령. 국내적으로는 1930년대 대공황 타개를 위한 누린 정책을 발표해서 미국 경제를 살려내고 대외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을 지도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한 사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이 연약한 아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해줄 수 있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늘 우리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어떤 아버지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요즘에 뉴스에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려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혹시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학대할지라도, 혹시 어떤 아버지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아들을 돌볼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최악의 절망적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자, 8절부터 읽어보는 게 더 낫겠죠. 8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심해서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냐? 계속 살아야 되냐? 라는 소망이 끊어질 만큼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심각한 고통 속에 내몰려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 깨달았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래서 말합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과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고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9절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다시 바울 사도와 같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갈라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으나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대상이죠. 믿으면 믿을 만큼 큰 실망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비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괜찮다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위로는 그냥 위로로 끝나나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인간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의 위로는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버리시는 슬픔을 종식시켜 버리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위로와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의 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하고 슬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함께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슬프겠구나 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39절에 보면 슬피 우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라. 말합니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예수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돌문을 옮겨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말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온몸을 배로 동인 시체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저벅. 냄새나는 시체가 걸어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슬픈 눈물이 환희의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위로는 바로 그런 위로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울어주는 걸로 어떻게 나는 위로로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슬퍼하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심으로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위로. 그 위로가 바로 예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위로로는 완벽한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위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위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위로,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그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잘 알기에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가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환경을 반드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사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한숨이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실까요? 우리 혼자 그 위로 다 받고 누리고 끝나라고?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볼까요?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유, 우리 혼자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 혼자 그 위로를 누리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흘려 보내라는 것이. 또다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또다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어서 나를 쳐다보게 하라는 거죠. 저 사람은 뭔데 나를 도와주지? 저 사람은 뭔데 나를 위로해 주지?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사람들을 위로해 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려보내야 썩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좋다고 계속 가두어두고 또 가두어두면 웅덩이가 되고 고인물이 되고 썩어서 냄새 나는 것입니다. 아깝지만 흘려보내면 더 새롭고 깨끗한 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웅덩이와 같은 썩어 냄새나는 삶이 아니라 시냇물과 같이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혼자 받고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해 하면서 그것을 가득히 가두어두고 나 홀로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면
또 주변을 살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문자 한 줄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밥 한 끼라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 받는 도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라는 것이죠. 말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내가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의 소명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위로받는 위로자라고 정의했는데, wounded healer,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힐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아픔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 아픔의 시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또 다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굴까를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위로를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분교회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그리고 그것을 자신 혼자만 누린 게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흘려보내고 그의 평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며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영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도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위로가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고백하시고 요청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위로받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이러이러한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있는 형편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여러분들의 형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도 좋고 작은 목소리도 좋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좋고 소리를 쳐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과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사형 선고를 받았다 고백할 만큼 심각한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을 맞이하였음에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고 싶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백합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도 자비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품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자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자비 아버지께서 내어미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는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힘들어하는 부분들,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였던 사도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사형 선고를 받았다 고백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면 과연 이 세상 어느 누가 힘들고 어렵지 않은 순간들만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실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삶에 부딪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힘겨워하며 아파하고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라고 고백하여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될 수 없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임만을 고백하오니 주여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받는 위로로 우리만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위로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의 위로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간, 그렇게 위로받는 위로자, 능력받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환영과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존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새롭게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이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새로운 청년들이 교회를 한 번은 발걸음하지만 그 한 번의 발걸음이 영원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강의를 듣고 이제 교회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한번 체험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원하는 사람만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가도 좋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를 따라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교회를 갈 만한 데가 없거나 혹은 우리 교회로 와보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하면 선물을 준비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신청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지 몇 명의 영혼들이라도 이번 학기에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6월 첫째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간의 시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 온 영혼들마다 한 번의 발걸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발걸음이 영원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드릴 수 없어 그 중에 일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드린 것보다 더 귀한 것, 큰 것, 좋은 것 많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로 발걸음하는 한 영혼도 주님 떠나는 일 없이 끝까지 주님 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인류와 적성 강의가 이제 10주차를 맞이합니다. 3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겨지게 하시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영혼들이 생겨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정은이 또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달려와 오늘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오고 싶지만 직장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요. 주여 늘 위로하여 주시고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 진이가 매주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 주님이 다 보고 하실 줄로 압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번 학기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본가에 내려감으로 참여하지 못한 하선이와 또 참여하지 여러 사정상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지체들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하시고 다음 주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다시 만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앞으로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